하나님의 숨결은요, 여러분에게 다가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시대 정신을 일깨우게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2011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오랫동안 그 베스트셀러로 이름을 올렸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책은 도끼다라는 책인데요. 혹시 표지를 볼 수 있나요? 이 책은요, 저자가 인문학 책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것들을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영향을 끼친 인문학 책들, 마치 도끼처럼 자신을 내리찍어서 내 생각과 사고를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책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카프카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려 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 말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제 도끼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자신이 읽은 책들이 얼어붙은 나의 감성을 깨트리고 잠자던 세포를 깨우는 그런 도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책들, 나에게 그런 책들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책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카프카의 말에 동감을 해요. 우리는 서로 사실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어요. 하지만 책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에게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들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책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책들 때문에 지금의 제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저를 내리찍어서 저희 생각과 사고와 감정들을 다 바꿔냈던 책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이야말로 도끼다. 우리의 생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는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부직포, 여기 칠판에다가 부직포로 쓰여진 이제 다윗의 모양 붙였다가 저기에는 큰 골리앗 붙였다가 뛰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고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미디어가 워낙 발전돼 있어서 부직포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죠. 영상으로 하고 또 요즘은 영화 기술이 너무 발달돼 있어서 정말 현실처럼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지난번 일본 문화 선교 그 공연 때 느꼈던 것처럼 아무 영상이 없이 목소리만 있는데도 어땠나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상상을 하고 몰입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은 부직포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그림이었지만 그 장면들을 상상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에 온전히 저를 몰입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완전히 제가 사로잡혔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저를 변화시켰어요. 지금 내가 평소에 느끼고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아닌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 다윗이 물맷돌 5개로 자기보다 2배 큰 골리앗을 죽이고 요셉이 종으로 팔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하지 않고 계속 주님 믿음 따라가다가 국무총리가 된 사건,
다니엘이 사절굴에 들어가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용감하게 서 있었던 그 장면들이 다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스토리들, 이야기들이 쌓여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도 여기에서 듣고 있는 이 설교, 그리고 여러분이 순모임에서 나눌 때 나눈 그 이야기들, 또 순장 GBS에서 들은 그런 이야기, 생선 제자한 훈련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강연들,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이야기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그렇게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제 모습을 보면 후회되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이불킥하고 싶은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숙하고 부족했던 모습들이 10년 동안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지금의 제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품격이 있어지고 더 근사해지고 더 절제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겠죠. 그런 걸 상상하면 나이 드는 게 그리 나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접목시켜서 우리 삶을 계속 발전시킨다면 여러분은 10년 후에 지금보다 훨씬 더 품격이 있어지고 근사해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냥 나이만 먹는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의 내 모습과 10년 후의 내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다 나이 먹는다고 다 멋있어지고 우아하고 성숙해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 성경의 스토리를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해요. 그런데 굳이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이곳저곳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 청년 하람에서는 그걸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이 청년 하람에서 제공하는 코스에 참여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정말 복된 거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저는 그 작은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청년회 때 열정은 있었고 배우고 싶은 열의는 있었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가족 교육을 받으면 그 다음에 1:1 양육을 할 수 있고, 1:1 양육자가 되면, 1:1 양육을 받게 되면 순장 GBS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순장 GBS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홈 리더로서 자기 여건을 갖췄다는 거죠. 홈 리더가 되면 이제 홈 리더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총회 때 회장, 부회장을 뽑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임원들도 조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홈장, 그 다른 순장, 홈 리더 이런 분들을 세우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누구나 원하기만 한다면, 마음만 먹으면 여기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여러분 꼭 활용하기 바라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경의 스토리와 말씀들이 저를 변화시켰는데 그 중에 가장 저에게 큰 영향력을 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2장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부자가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이 남은 곡식들을 여기에 넣어서 보관해야 되겠다 할 때 예수님이 던진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평생 살 것처럼 부와 명예를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그 사람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언제 찾으실 줄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해요.
저는 일반대 공대를 나왔습니다. 신학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찍어 쪼개니까, 내리치니까 더 이상 이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더 쌓아놓기 위해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감을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삶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됐어요. 오늘 주님이 찾으셔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다짐하게 되면서 이제 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쉬운 건 아니었던 거죠. 계속 끊임없이 시험이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면 어느 순간 성경의 어떤 한 구절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고를 찍어내리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혹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했던 권호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바울이 세상에게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을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인데 그 책을 읽다가 이분이 이제 청년부 사역을 했으니까 저도 이제 좀 많은 걸 배우려고 이 책을 봤었는데요. 이분이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열매들을 엄청 많이 맺은 거예요.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상담을 해주면요, 또 좋은 해답을 제시해주고 기도를 하면 그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을 상담해주면 유학의 길이 열리고, 또 취직을 해야 되는 그분이 취직이 잘 안 돼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이 와서 상담해주고 기도하면 갑자기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고, 결혼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와서 상담하고 기도해주면 갑자기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흥하겠어요, 청년부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청년 사역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을 사역했는데요, 그렇게 자신들의 기도 제목이 이뤄지고 꿈과 비전을 이뤘던 청년들이 나중에 살펴보니까 신앙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남편이 반대해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되고, 회사 생활이 너무 바빠서 신앙 생활을 소홀하게 하고, 승진이 코앞이라 교회 봉사보다는 회사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삶에 타협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신앙이 오히려 후퇴한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고백하기를, 지금까지의 사역이 신앙을 가장한 고차원적인 세속주의로 내가 청년들을 키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신앙을 가장한 고차원적인 세속주의, 이게 뭘까요? 우리가 좋은 직장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복 받았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이만하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면 자, 이제 인생의 큰 산을 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내가 뭔가 훈련할 필요가 없다, 이대로 잘 살아가면 된다라고 마음을 안도해 버리는 거죠. 신앙의 중심을 성경의 중심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삶이 잘 되면 그게 내 신앙에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한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어느 순간 신앙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배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청년 시절에 열심히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요, 신앙이 시들어 버린 분들 보면 그런 가정은 대부분 이런 케이스입니다. 신앙을 가장한 고차원적인 세속주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세속주의 하면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세속주의가 신앙을 가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대학 다니다 졸업하면 우리가 저마다 서울로 갑니다. 취직을 하면 신입 때 바빠요.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서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회사 일이 늘 우선이 돼요. 가정도 뒤로 하고 지방에 떨어진 부모님도 뒤로 하고 신앙도 뒤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이 신앙 훈련들을 미루게 됩니다. 예배도 점차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건 보고 결혼해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애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10년이 훌쩍 지나가요. 돈 벌어서 넓은 집, 좋은 차, 좋은 냉장고 이런 거 채워 나가다 보면 20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시험과 환난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돌아오면 다행이고요. 그 시험이 와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사이클이에요. 짧은 몇 분 동안 지금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돌아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차원적인 세속주의가 아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어려워도 이 신앙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가지는 겁니다. 권호 목사님이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다가 야 그러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무엇에 중심을 줘야 되나? 지금까지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결과물을 보니 그렇지 않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성경에서 인생의 목적과 관련된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가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게 세 단어였어요. 첫 번째 거룩, 두 번째 영혼, 세 번째 영광. 이 세 가지 단어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나중에 어플이나 그 PC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영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영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거룩, 영혼, 영광. 제가 그 책을 여기까지 읽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이 세 가지구나. 이 세 가지는 저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셨어요. 거룩하라, 영혼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리고 기쁨에 위해서 계속 추구하고 있는 말씀, 우리에게 계속 먹이는 생수의 강 또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또한 다 이 세 가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되는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걸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거룩이었잖아요. 첫 번째 주제가 거룩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가르쳐 준 내용들이 담긴 책이 성경에서 신명기예요. 신명기. 근데 신명기 할 때 여러분 신자가 무슨 신자일까요? 갓 할 때 그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거듭할 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한 문자, 그 한자어잖아요. 예. 여기서 신명기는 거듭신, 명할 명, 거듭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신명기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인간의 타락과 음행과 음란 이런 것들을 경고를 합니다. 죄된 인간이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거룩해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라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안 지을 수 없는 운명이고 존재이니 너희들이 계속 거룩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닦아보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태안반도 봉사활동 같은 이야기 여러분에게 했었죠. 2007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다라는 게 점점 느껴져요. 2007년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03년생까지 있나요? 네. 그래서 2007년도 그때 태안반도라는 곳에 저기 서해 쪽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때예요. 그래서 큰 유조선이 좌초돼서 기름이 엄청나게 이제 바다를 오염시켰어요. 그 기름이 떠밀려 와서 이제 해안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해는 지금 여기처럼 모래밭이 아니라 저기 자갈밭이 많았는데 그 자갈에 기름이 다 덮인 거예요. 새들도 더 이상 기름에 씌어서 살지 못하고 물고기도 떼죽음을 당했는데 이것을 이제 전 국민이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그때 서울에 있을 때 저희 중등부 담당 교육전도사였는데 중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근데 가서 봉사활동을 뭘 하냐? 걸레로 돌을 닦는 거예요. 기름이 묻은 돌을 닦아서 내려놓으면 파도가 쳐요. 그럼 파도 때문에 또다시 기름이 묻습니다. 닦아서 또 내려놓으면 또 파도가 쳐서 오면 또 묻어요. 이걸 하는데 이걸 왜 하나 싶은 거예요. 아니 계속 닦아도 기름이 또 밀려와서 또 더러워지는데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서해 바다 어떻습니까? 깨끗하잖아요. 닦고 또 닦으니까 언젠가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수백만 명의 봉사자들이 갔고 그렇게 한꺼번에 열심히 닦으니까 몇 개월 되지 않아 그곳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닦으면서 툴툴거리면서 닦았어요. 이걸 왜 하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 거예요. 이 돌이 내 마음이구나. 닦아도 내려놓으면 또 더러워지고 닦아도 내려놓으면 또 더러워지는데 하지만 그렇게 닦고 또 닦다 보면 언젠가는 깨끗해질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닦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이 닦는 노력이 바로 거룩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성자처럼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죄악 속에 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한심스럽고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걸레로 돌을 닦는 그 노력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게 닦여질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순간에는 점점 더 깨끗해져 있을 거예요. 그 노력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거룩하라. 두 번째, 성경은 영혼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시편 62편 5절 말씀이래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뭔가요? 영혼이었습니다.
성경이 계속 영혼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생각을 살다가 죽으면 삶도 끝이 나요.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뭔가 계속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선 제자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히 거하셔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그 영원한 생명의 삶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한 삶에 살아가다가 죽음을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는 그 사람과 죽으면 육신도 끝, 영혼이라는 것도 없어, 그냥 삶이 끝난고 생각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이렇게 다른 영혼이 있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가 같을 수 있을까요? 천지차일 겁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땅의 부와 명세, 부와 명예, 건세,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되죠. 부와 건세가 중요하다 생각해도 그것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부와 권세, 명예, 이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삶과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취하려고 하는 삶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부와 권세, 명예,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회복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 도구를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볼 때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육신의 모습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막 그 안에 꿰뚫어 봐서 그 안에 무슨 죄가 있나 뭐 이렇게 이 사람의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 뭐 이런 것을 꿰뚫어 보라라고 판단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여러분이 지금 옆에 있는 그 대상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든 존재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 있는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존재라는 마음으로,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그 안에는 하나님을 만드신 그 영혼이 담겨 있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아직은 방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양이라고 생각하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안타까운 영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시각을 가질 때 사람의 육신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삶, 이 영적인 삶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여행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여행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마주하는 거예요. 영적인 여행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과 마주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 자신을 마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천국 소망을 안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 욕심을 벗어버리게 되고 온전히 참된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주제가 뭐였나요? 네, 영광이었습니다. 영광.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주님은 우리 삶의 목적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전혀 새로운 기준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욕심과 기존의 가치관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게 뭘까? 깊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뭐랑 직결되어 있냐면 예배와 직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자리가 어디였나요? 성소의 지성소였잖아요. 지성소. 그 지성소가 이제 신약시대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그 휘장이 둘로 쪼개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가 이제 우리에게 모두에게 열려져 있었던 거죠. 그 지성소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바로 지금 예배당, 교회입니다. 바로 예배 드려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토록 가장 1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임원이 선출됐잖아요. 우리 우사무엘 형제 또 안수현 자매. 근데 두 친구 다 리빌드 찬양팀이었어요. 지금 맡은 게 있는데 또 지금 대체자가 없는데 임원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고민을 하는 거죠. 목사님, 이 두 가지 사역이 지금 이렇게 겹치는데 어떻게 뭐를 우선순위로 둬야 될까요?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 위치를 지키는 게 임원보다 저는 더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대체자가 나올 때까지 대체자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때까지는 이 예배가 잘 유지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우선순위를 두기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임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임원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자로서 여기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 자리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일들, 임원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자의 자리를 뒤로 하고 행정적인 일들만 하고 다른 일들만 하게 되면 자꾸 소모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신앙생활을 할 때, 또 교회 사역을 할 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 이것들을 사모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예배만 드릴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참된 영광의 임재를 못 느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참된 영광의 임재를 느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영광의 능력이 나에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다른 사역까지 확장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닐까요? 우리의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임재해서 내 능력들이 확장되고 확대되어 다른 일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기적 아닐까요? 그 역사들이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청년 하나님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성경은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 거룩하게 사는 것.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을 믿는 것.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사는 여러분, 성경에는 이같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을 알수록 좋아요. 디모데에게는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바울로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이거 큰 축복이죠. 디모데 후서 14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안 계신 가정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 디모데였지만 그 당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가정이었어요. 가정이 없다는 것은 정말 힘든 가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웠던 거예요. 그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디모데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바울이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본에서는요 감동을 영감으로 표현합니다. 영감, 인스피레이션은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우리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의 삶에 큰 도약을 얻게 되었잖아요.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달에도 갔었고요. 전기와 전파 이런 것도 발명됐고 위대한 음악, 예술, 문화가 탄생이 됐습니다. 영감이 있었어요. 인간의 영감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영감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성경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감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삶의 비전과 지혜가 녹아져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와, 이 신들린 듯이 그렸다. 뭔가 작곡해서 신들린 듯이 작곡하고 신들린 듯이 연주했다. 그렇게 했을 때 완전 뛰어난 작품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거 보고 감탄하고 박수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만들어진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기에 이 성경은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고 또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을 교육하는 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머리를 내리쳐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이요 여기까지의 역할만 한다면 다른 인문학과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왜? 인문학도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어요. 왜냐? 성경은요 그 자체로 영적인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이것을 NIV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breathed를 헬라어로 데오푸뉴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푸뉴마의 변형어입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숨 이런 뜻이에요. 푸뉴마.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비록 약하여지고 초라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숨결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에게 생명력과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생명력과 힘은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히 메워줘요. 우리의 죄를 가리워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완전함으로 메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돕는데요. 언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을 때, 읽을 때.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요, 내 개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도 완전히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 공동체가 생명력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은요, 여러분에게 다가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시대 정신을 일깨우게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둘이 주위에 소외되어 있는 자들을 함께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왜? 성령께서 그걸 원하시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숨결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되겠죠. 그러면 전쟁이 멈춰지게 되고 이 세상에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파괴되었던 자연 질서가 회복되게 되고 잘못된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정의로 온전히 다시 세워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에 가득 넘치게 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선, 악이 아니라 선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위대한 능력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우라. 말씀을 통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목적을 분명히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말씀을 배워라. 그 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숨으로 이루어졌으니 이제 더 이상 너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하람 여러분, 성경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의지가 부족하고 또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해도 저는 약하다고, 그래서 지금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이 도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라요. 여러분, 도끼질 해본 적 있습니까? 도끼를 가지고 내 힘으로 쳐서 뭔가를 부러뜨리려고 하면 팔만 아프지 잘 안 돼요. 도끼질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도끼를 그냥 위로 한번 들고 그 다음에는 내리치는 거는 그 도끼 머리에 힘으로 내려치게 힘을 빼면 돼요. 그러면 도끼 머리의 그 무게로 잘만 맞추면 장작이 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도끼질을 열심히 크게 해서 뭔가를 부서뜨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의지하고 성경을 읽는 그 노력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거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그 도끼 머리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찔러 쪼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체로 말씀에는 성령의 능력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거예요. 도끼를 드시고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주는 힘을 얻어서 거룩하게 자신을 연단하고요, 이 땅이 아닌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스토리가 담겨있는 이 성경책, 이 성경책에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그 말씀의 내용대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자신을 처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청년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고와 감정이 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깨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가 솟아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해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모시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감정이 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깨어진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놀라운 생명수가 솟아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삶의 모습들로 온전히 주님께 드려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붙드는 바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그 거룩함을 아버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놓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봐 나아갈 수 있는 정녕 하나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잡아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모습들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셔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것 능력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청년 하나님이 매일매일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주여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결단케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우리의 상관된 모든 것들이 손할지라도 아버지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말씀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놀라운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운데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장려바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청년의 하나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주시고 하나님 청년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관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을 기도하소서. 붙드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세속주의에 물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게 하시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안에서 참된 희락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우리 주신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아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영혼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청년 하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삼아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